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사순절 제 33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7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2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사순절 제 33번째 날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 베다니를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십니다. 죽었으나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이가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의 고향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되돌아오셨을 때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잔치를 급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잔치를 준비할 때 귀찮음보다는 기쁨으로 가득하여 일하는 내내 웃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나사로와 나머지 가족들을 갈라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나사로를 다시 가족들 곁으로 되돌려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인, 아니죠. 그것보다 더한 표현, 새로운 생명을 나사로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연다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짜증이 나겠습니까? 급하게 잔치를 준비한다고 한들 어찌 그들이 당황스러워 하였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도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예수님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이 기쁜 마음을 본인들만 갖고 있기는 너무 크고 이 기쁨이 너무 벅차기에 주변 이웃들과 친지들을 모두 초청하는 잔치를 벌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입장하셨을 때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도 손님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으로 시작된 잔치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적절하게 숙성된 포도주가 식탁으로 날라졌을 때에 잔치집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어느 한 여인이 향유가 가득 담긴 병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모두 부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모든 이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돈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된 예수님 제자 모임에서 그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유다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 가격이 아무리 못해도 300데나리온 이상 되어 보이는 그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무하게 낭비하다니 라고 말이지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5,2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해당됩니다. 오늘날에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요. 이런 점에서 저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하면 쓰겠는가라고 소리친 가룟 유다의 말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향유병을 조심히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판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었을 거야. 하지만 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오늘처럼 모두 부어버렸으니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보란 말인가? 어찌하여 저 여인은 이토록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인가? 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데 누가 이 말이 틀렸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유다의 말을 제지하고 그를 비판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다는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분 이 나사로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마리아를 바로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일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이해한다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의 진짜 속마음이 실은 얼마나 어둡고 악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조심히 병에 담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몰래 팔아다가 판값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고 했음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라 여겨지는 마리아는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앞당겨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간주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죽은 사람의 시신에 가족, 친지들이 향유를 붓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장례 풍습입니다. 죽은 이를 대하는 산자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심은 이날로부터 정확히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찮게 여기신 것으로 자기를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전혀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날로부터 6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여기 모인 사람들 곁에 예수께서 머물며 그들과 담소를 나누며 살아갈 날이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금 8절을 통해 예수님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며칠 후에 죽을 것임을 오늘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잔치상에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셨지요.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정도 그리고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진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옳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준다라고 말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려는 방법과 방향 그리고 그때가 모두 옳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칠 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나 되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우리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듣는 바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 33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